빌립보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아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로 가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면 말라리아 병이 창궐한 그 늪지대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 늪지대를 지나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 드디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가파른 언덕길을 다 올라가면 저 앞에 보이는 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의 이름이 뭐냐면 올림푸스 산입니다. 해발 2197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올림푸스 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당시에 가장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가 올림푸스 산,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인근 바로 앞에 있는 올림푸스 산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신들이 거기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신들의 신 제우스가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곳이 바로 올림푸스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올림푸스 산, 이게 데살로니가로 올라가기 위해서 언덕 위에 올라서서 올림푸스 산을 바라보고 또 데살로니가 도시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올림푸스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생각을 했었을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더 불타 올랐을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새 일회 동안 3주 동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러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뭐 하셔야만 했다? 부활하셔야만 했다. 이게 복음의 내용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주 간단하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원자이시다.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 간에 우리를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서 건지실 분 예수.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푸스 산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겠어요. 제우스, 또 뭐가 있나요? 아폴로 등 여러 신들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저 신의 은혜로 살아, 나는 저 신의 은혜로 살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걸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울 거 하나 없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열려지면서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남루한 행색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몰골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너처럼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처럼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극도로 분노한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명의 유대인들이 극도로 분노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외쳐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 세상에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별것도 아닌 저 들어보지도 못한 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흥분을 해? 야, 무슨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시기가 일어나니까 죽이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을 덮쳤어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 없었어요. 화가 나네.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으러 왔는데 없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화풀이 대상으로 누구를 삼았냐면 야손.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개 끌듯이 끌고 통치자, 로마의 통치자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야손의 제목이 뭐예요? 야손. 왜 야손을 붙잡아가요? 야손의 제목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사도 바울을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야손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처음 왔을 거예요.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방을 내주지를 않으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자야 되냐? 길거리에서 자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돈이 여관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밤이슬 맞으면서 자야 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왜 길에서 노숙하냐? 우리 집에 들어와라 라고 맞아들인 사람이 야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 말씀 읽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읽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야손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야손의 직업은 뭐라고 나올까요? 야손의 성격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야손의 학력은 어떻다고 나와요? 야손의 가족은 어떻다고 나와요? 야손의 피부 색깔은 어떻다고 나와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나이가 어리다, 많다,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어리다, 아무것도. 뭐 대학교를 졸업했느니, 고등학교 졸업했느니, 박사학위를 땄느니, 뭐 학교 근처도 못 갔느니, 아무것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 예수 믿는구나? 이거 하나.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 갖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너 예수 믿는구나? 이것에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다, 환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성건성,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실라가 함께하고 있었고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어요. 하루? 이틀? 아니요. 성경에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세일에. 세일이면은 자그마치 21일입니다. 21일 동안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이 건장한 남자가
하루도 아니고 21일 동안 머무르면서 자고 먹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근데요, 성경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최소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이라 몇 달은 머물렀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몇 달. 몇 달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이 집에 머무르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야손은 자기 집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여전히 맞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먹을 거, 쓸 거, 잘 거 다 자기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가 없고 내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내 집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건장한 남자 셋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몇 달 동안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먹고 자고 쓰고 자기가 다 제공을 하면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못하지만 당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뒷받침할 테니까 당신 그냥 복음 전하라고. 내가 두들겨 맞았네? 괜찮아. 나 두들겨 맞아도 되니까 당신은 복음 전하라고. 내 집은 괜찮아. 당신은 복음 전해. 난 당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 내가 복음 전하는 거와 똑같아. 나는 섬길 거야. 난 이렇게 섬길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야손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손이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건장한 남자 셋을 몇 달씩이나 집에 머무르게 해? 아니 당신 바울 때문에 두들겨 맞았잖아. 근데 왜 여전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집도 먹을 것도 쓸 것도 다 제공을 해? 나? 뭐야? 뭐라고요?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쟁이야.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 모두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12명의 사도들을 포함한 사도 바울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야손처럼 우리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기억할 필요도 없었고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나 기록되어 있지. 아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예수쟁이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이름이나 기록되어 있지. 오히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예수쟁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회심했어요. 열정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냐면 폭도들이 죽이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위협을 피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켜줬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여전히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웬걸 이미 예수쟁이 되어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 얄팍한 술수를 써가지고 우리들 다 체포하려고 하지? 안 믿어주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을 이 사람 우리와 똑같은 예수쟁이야 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보증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바나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바나바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너 나랑 같이 공동 목회하자. 그리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같이 선교여행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여행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바나바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건 바나바였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뜻이 맞지를 않아서 헤어졌네. 내가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따랐던, 내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바나바하고 헤어지게 됐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됐겠어요. 근데 정말 은혜지. 이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동역자가 되어주네. 조금 있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주네. 조금 있다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동역자가 되어주네. 이 누가는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 불렸고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평생 같이 다니면서 바울이 늙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전히 옥바라지 해주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뿐입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편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 늙어서 눈이 보이지를 않아서 편지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물려받은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가예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더니 막막하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옷장사하는 루디아가 우리 집에 오세요. 넌 여자잖아. 우리가 어떻게 너네 집에 가? 괜찮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집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빌립보에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건 당신들의 몫이지만 당신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집을 제공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은 내 몫입니다. 당신은 복음만 전하세요. 나는 당신을 섬기는 일이 내가 맡은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어주더라고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는 누가 도와줘요? 야손이 도와주더라고. 기꺼이 자기 집을 활짝 열더니 얼마든지 복음 전하세요. 당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내 사역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당신의 사역, 당신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나의 사역. 나가서 전하세요. 그리고 야손이 온전히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손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잠재워주고 먹을 것, 아니 이것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러면 내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니까 선교비는 내가 부담할게. 너 선교비까지 부담하려고 하지 마. 이거는 내가 할게. 그래서 정말 밤낮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선교비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야손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했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선교비만큼은 내가 충당할래.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근데 정말 요새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 주한지방만 해도 어떤 목사님들은 학교 기숙사 사감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건물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대리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별 분이 다 계세요. 근데 목회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아야 내가 이게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은혜롭게 좀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내 정신을, 내 힘을, 이 돈을 버는데 쓰다 보면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거를 누가 아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그걸 선교비로 썼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 그때는 어떻게 채워졌냐면, 신기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 그리고 몇 명의, 많지도 않아요. 그 교인들 기껏 해봐야 10명, 20명밖에 안 됐어요. 그 몇 명,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그 교인들이 선교비를 마련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걸로 전도하세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만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선교비를 받은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냈겠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처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지금까지 시간이 약 20년은 흘렀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바울이 있던 곳은 항상 낯선 곳이었어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었어요. 늘 새로운 개척 장소에 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다 모자랐어요. 다 모자랐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예수쟁이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예수쟁이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먹을 거 제공할게요. 선교비 제공할게요. 그런 손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복음 못 전해요. 복음 못 전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음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2024년도 마지막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나 돈 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 형제교회에 우리 교회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늘 보내셨는데 직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니까 헌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 못 보내요. 그냥 그러면 끝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리를 쩔뚝이면서 노래방 가셔서 일을 하셔서 그 돈에서 월급을 받으면, 노래방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교회에 실조를 하시네. 근데 이것마저도 다리가 너무 불편해지셔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이제 정말 헌금 못하게 됐어요. 미안해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리가 너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수술을 했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치료비를 받았어요.
그 보험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보험금에서 또 11조를 또 떼셨어요. 적지 않은 액수를 또 우리 교회 헌금하시면서 이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헌금들로 사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지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 곳이 또 있을까? 내가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게 주신 은혜만큼은, 내가 이 은혜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2025년 당회 때는 우리가 더 많이 구제하지 못했음을 인해서 회개하는 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당회가 되면 좋겠어요. 더 내년에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매주 감사 성경을 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내가 드린 이 겨자씨 같은 헌금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영광이니까 그거 한 가지 바라고 소망하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이 그런 거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지상명령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불행히도 정말 불행히도 땅끝이 되어버린 인생들, 더 이상 복음이 나에게서 누군가에게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들, 회개해야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내가 땅끝이에요 예수님,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안 돼요.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2024년도는 그 무엇보다도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해인데, 물은 은혜는 물하고 똑같은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가둬두면 썩어요. 은혜는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요. 반드시 썩어요. 흘러가게 두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세요. 예배 시간을 더 많이 드리세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세요. 성경 읽는 시간 더 많이 드리세요. 성경 하루에 15분 읽으면 15분 읽으면 성경 1년에 1독해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2024년도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가
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해서 회개하면 좋겠고,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오늘, 하나님 2025년도에는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나가 찬양하십니다.